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을 보았고 이제 3장 14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참 내 탓입니다만은 모세가 물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이제 이집트 공주의 품으로 가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모세가 장성하다가 자기 히브리인이 고난을 받는 걸 보고 히브리인을 도와주다가 이집트 군인을 죽이게 되죠. 이제 그 일이 왕이 알게 되면서 모세가 이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가서 이제 3장부터 보면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게 되고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히 이제 양을 치다가 시내산으로 갔는데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를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14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모세의 삶은 이집트 궁궐에서 왕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목축업을 하는 목자로 이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모세가 그의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살면서 왕위를 물려받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목자로 살아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건축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목자로 바꿔 가시는 그 과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돌보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돌을 깎고 벽돌을 쌓고 그 자기네들이 짓고 있는 건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국고성이었어요. 그 나라의 재물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재물을 모으는 그 일들을 하는데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도 목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야살의 책이라는 책,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야살이라는 책에 보면 그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다가 이집트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월급 받는 거 참 좋지, 봐라 우리 백성들 봐, 매달 월급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너희도 목축하지 말고 일을 해봐봐. 그래 꼬등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목축업을 버리고 건축업으로 그들이 직업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들이 점점 노예의 삶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축업을 하는 그 일들로 다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동물들을 돌보는 그 직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중요한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축업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양과 염소를 키워서 양과 염소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누가 키운지도 모르는, 어떻게 키워진 동물인지도 모르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는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집트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약간의 가축을 키울 수도 있지만 그 가축은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이 귀하게 큰 동물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키워지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기 위하여 그 재물들이 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재물이 이집트에만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자기네들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돈 바꾸는 자들에게 그들을 뒤집어 보면서 그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자기가 키웠던 양들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양을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를 잡아와야 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이 귀찮고 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상인들에게 양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왜 너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 쉬운 방법으로 그 예물을 드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양을 키워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양을 사서 드린다라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실,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목축을 하지 않고 건축업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전쟁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양과 염소들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키워지고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 양인지 염소인지도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보고 화를 냈던 거죠. 모세가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궁에서 왕자로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나 그가 가져야 됐던 리더십이 아니라 다윗처럼 목자로서 양을 돌보듯이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도 이제 리더십을 제대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죠. 예수님을 만나고 직업이 바뀝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어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자기는 다시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 만나죠. 아시죠, 이 내용? 베드로 다시 만나서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지금 금방까지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불러가 앉혀놓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너의 정체성은 어부가 아니고 목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죠.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름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당황하셨을지 모르지만 이름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주신 걸로 모세는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자기의 정체성이 들어있었거든요. 모세의 정체성, 이름의 정체성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자기는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것을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아는 거죠. 아브라함 이름이 뭡니까? 뜻이 열국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르면서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이름 속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 하니까 모세가 딱 알아챈 거예요. 이분은 그냥 우리가 그동안 이집트에서 만났던 그런 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구나. 이 세상과 이 사람과 이 우주 만물을 넘어서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가 출발하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야훼라든지 여호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그냥 지어 부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야훼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문장의 자음만 따서 부르면은 읽으면은 야훼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여호와는 무엇인가 하면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글자에 모음을 따가지고 이 야훼에다 갖다 붙이면 그렇게 붙여서 읽으면은 여호와라고 읽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제 모세의 뜻, 아브라함의 뜻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왜 이름을 물어봤겠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심부름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 심부름 갈 때에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러 간다 합시다. 만나러 갈 때 왜 왔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구의 심부름으로 가면 누가 시켜서 왔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시켜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하는 일이구나라는 이것을 자기가 알고 심부름꾼의 마음으로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는 심부름할 때 우리가 누가 보내서 왔어요라는 것도 있지만 누가 왜 보냈는지도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냈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모세가 철저하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 말을 6절과 8절에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계속하여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너는 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구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부르짖음도 들었고 이집트가 너희들한테 나쁜 짓도 봤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고난을 당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80년 동안 하나님 백성에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80년이나 이렇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힘든 거 기도하면 한 1년 만에 해결해 주거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80세까지 계속 노예로 하고 있고 맨날 기도해도 계속 나는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데 준비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는 거 어디 간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집트로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가 지나야 올 수 있는데 아직 돌아올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4대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한번 시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BC 1421년이라고 추정되고요. 이삭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첫 번째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게 그 530년 전인 BC 1951년이에요. 그러니까 530년 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라는 거는요,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이 정도면 돼요. 저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90세에서 100세 정도까지만 살아 있으면 정손자를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면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5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말씀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그들이 이집트로 가서 530년 만에 돌아올 거다라는 약속을 지금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수명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성경에 정확한 숫자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느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자손들만 나이들 적어놨어요. 레위가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 137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고앗이라는 아들이 133세에 죽었고 손자 아므람은 137세에 죽고 정손자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123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까지 죽어야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거였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성경을 준비하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출애굽을 이제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아론이 죽자마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 40년이라는 광야는 뭐냐? 그냥 이집트 땅에 있다가 아론 죽으면 이집트 땅에 출발해서 가면 한 2달, 기도도 3달이면 가는데 왜 광야라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안 궁금하셨죠? 모르셨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80년 동안 고생하고 40년이라는 광야도 고생하고 120년을 고생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론이 죽을 때까지 120년 동안에 있다가 그냥 갔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론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목축하며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그들이 계획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으면 이집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아론이 죽으면 땡 하고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될 일을 그들이 목축을 하다가 이집트 백성들에게 꼬임을 당해 건축업으로 넘어가서 노예가 되어 기도하고 80년이나 기도하다가 출애굽하여 40년이나 광야를 돌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받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내가 가고 있다가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내가 수없이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그런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자초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네요. 응답은 받았는데 또 이상하게 광야로 또 들어가서 또 이상한 이 고난을 또 당하다가 하나님이 때에 그냥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이 120년이라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받고 나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돌아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검증받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들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 계산한 방법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도 보셨지만 이집트 사람이 괴롭히는 것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그 노예의 싹들도 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세요. 지난 금요일 날 봤을 때 감옥에 있으면서 환관장에 나갈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내 여기 억울한 것 좀 풀어주세요. 왕을 만나겠다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노예에서 벗어나겠다고 기도했지. 이 노예로 있었던 거 보상받게 해주세요. 이집트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 우리가 다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계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생하고 고난받고 있던 모든 것을 계산하여 그들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생각대로만 되어지면 그거는 망한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안 되어져야지. 그게 하나님 축복이 망한 겁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면 그냥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나가면 돼요.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기서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 나가게도 하시고 검은 보화를 함께 실어서 같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인 거예요. 나의 기도대로 되어지는 인생도 그것도 망한 인생이에요. 나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할 거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기도가 달라지면서 내 기도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끝은 다르게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 예산 세웠죠. 예산대로 딱 끝나가지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세웠던 예산 12월 달에 정확하게 결산됐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내 생각대로 교회가 되어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2배, 3배 많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대로 되어지는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대로 되어지면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다른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불편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대부분 요셉이 잘 살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살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경처럼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을 뺏들어 나에게 주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걸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 달라 할 때 두 개 줘. 2개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하는 것을 하라고 하죠. 그 대접하다 보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도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2뎁돈을 바치다 하죠. 야, 2뎁돈 바치면 나는 거지인데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줬던 과부에게 밀가루 남은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떡을 빚어서 엘리야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줬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아이고 그 떡 10개도 만들어 드리지. 2뎁돈이 아니고 200뎁돈도 내가 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안 아까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셔도 또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이삭을 드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경에 빠뜨려도 지금은 보면요. 직장이잖아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 거거든요. 직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뭐 해도 그냥 내가 묵묵히 그 일을 하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잘못한 것도 계산하고 내가 고난받은 것도 계산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산해야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온갖 금과 폐물 다 줬죠. 그런데 이 폐물을 어디에 사용한 줄 아십니까? 예?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죽고 나서 남아있던 폐물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의 물건을 만들 때에 그때 쓰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36장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노예들이 예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예물이 여기 왔던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에게 빼앗아온 예물인 거예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6절 7절 함께 읽을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 없는 자들은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런 물건들 줬을 거예요. 또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 없는 자들은 아니 하나님 줬다가 뺐습니까? 폐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왔더니 또 이제 이거를 또 성전 짓는다고 또 다 내라고 합니까?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광야에서는 이 금은 보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만나와 메추락이 있으면 되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도 자기네들 쳐들어오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거는 짐인 거예요. 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건 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드리라고 하시면은 감사하고 그냥 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겪었잖아요. 노예로 살고 그냥 탈출만 하면 되는데도 금은보화를 주신 하나님이 이 금은보화 하나님께 드리면 다른 것 더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얼마만큼 길게 준 약속인가 하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대대로 너희 자손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계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그냥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이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산하고 있고 그 계산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